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헤브론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울로 말미암아 전쟁 영웅에서 1급 지명수배자가 되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 유대 수풀과 광야를 떠돌다가 블레셋이 점령한 시글락에까지 갔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한 다윗에게 용사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환경에 질서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베냐민과 유다의 용사들은 도망자로 숨어 지내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힘든 사건과 환경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면목을 보고 비로소 나에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사울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왜 나에게 이런 사울을 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옆에 사울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울을 해석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용사들을 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사울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왕인 사울이 아니라 회개하고 감사하는 도망자 다윗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눈물의 시편을 노래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은 헤브론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다, 시므온,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의 용사들입니다.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시글락과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다시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지휘하는 이제 군대의 목록들이 지파별로 언급되고 있죠. 사울이 죽고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으로 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 동안에 사울의 군대 밑에 있었던 다른 지파, 북지파들이 다윗에게로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서 무장하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사울의 왕국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들이 무장하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헤브론을 찾아온 군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의 수도 얼마나 큰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 총 34만 명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그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군대가 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너무 많은 숫자가 찾아왔으니까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첫 번째는 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군대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 숫자는 군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다 자손이 6,8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00의 자리에 이 6자는 군대 숫자를 가리키고, 그래서 6개 군대에 속한 800명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숫자는 800명이 6개의 군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1000짜리 숫자는 군대의 숫자가 아니고 장교들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다시 6,800명이면 6명의 지도자가 8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을 찾은 사람들은 398명의 장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찾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숫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사울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결코 부정한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개척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기 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파견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가 모두 13개 지파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자손들의 수가 4,6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하면은 4명의 지휘자가 다스리고 있는 600명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아론의 자손 여호야다가 거느린 3,700명과 사독과 지휘관 22명을 포함한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4,600명 더하기 3,700명 더하기 22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4,600명 속에 여호야다가 거느린 군대 3,700명과 그리고 사독과 지휘관 22명이 함께 포함된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독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오죠. 사독은 아비아달이 추방되었을 때 솔로몬 아래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유명한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추방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대제사장, 이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의 최고 가문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조상에서부터 비롯될 만큼 제사장 가문으로서 아주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22명의 지휘관이 동행한 용감한 젊은 전사였다고 합니다. 사독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명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린 용감한 젊은 장군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대열에서 봉사하기로 자원한 사람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합니다.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성경에서 점성술을 통해서 기륭을 점치는 그런 것을 할 때 이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점성술을 사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관찰의 결과로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에는 끊임없이 육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육적으로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육체와 문벌 외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내 고난은 이야기하기 싫고 육적인 문벌의 이야기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내 자랑에 내 자식이 못 따라주고 내 자랑에 남편의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랑거리를 몰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돈 잘 벌고 내 자식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내 자랑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잘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방패가 생깁니다.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의 지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냥 생기나요? 나도 저런 고난을 당했을 때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옆에 힘든 지체들의 이야기가 안 들리면 아직도 나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의 손에는 말씀의 창이 들려집니다.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부터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는 지체들을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 가운데서 유대 광야에 10년 넘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읽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도 갖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시세를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루벤, 갓, 므낫세의 용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33절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고 무역업을 하던 작은 지파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서쪽에 나와 있는 지중해와 연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변은 항구를 만들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 같은 그런 너무나도 좋은 해양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잡이나 이런 것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그나마 이 해변에 거해서 무역업을 할 수 있었던 작은 지파였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놀랍게도 스불론 지파에서 가장 많은 용사가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6,800명이잖아요. 그런데 스불론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용사들이 이 스불론 지파에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킬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사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깨닫고 내 죄를 보는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에 익숙하고 항상 전열을 갖추며 언제든지 진격 명령이 내려지면 싸움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헤브론으로 몰려온 군인들의 수를 더해보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에 요단강 서쪽에 정착한 지파에서 온 군대가 먼저 언급되고 또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에서 온 군대는 르우벤과 갓과 함께 언급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등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지파들에서 온 군인들의 수가 북쪽이나 요단강 동편 지파에서 온 용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지파들에 속한 군사들은 수년 전부터 이미 다윗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땅덩이로 계산해도 그리고 그 지파의 전체 인구 비의 숫자에 비례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된 군대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고난 때문에 택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거든요. 제사장은 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죠. 제사장은 나를 위해 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내 고난에 사로잡혀서 늘 울라고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신분으로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와 싸우면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거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 죄를 더 제대로 봐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와 싸우면서 공동체와 지체의 죄를 지적해서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려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적해 줘야 해요? 내 죄가 이렇다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나갈 때 공동체의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거룩하면서 상대방의 죄만 들추어낸다고 그 사람이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와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물리치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가도 말씀으로 회복하는 이 긴 과정을 보여주거나 내가 낱낱이
내 마음에 기억해서 그것을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내 고난은 귀하고 귀한 보석 덩어리입니다. 버려야 할 것, 끝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닦아서 쓰임받는 귀중한 보물이 바로 내 고난입니다. 고난은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자는 한 가지 무기밖에 다룰 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골고루 그리고 차례대로 묵상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도 전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열을 갖추어야 군대가 되죠. 이 전열을 갖춘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전열을 갖추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질서에 순종하여 전열을 지키는 자만이 능히 용사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기에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불론의 용사들처럼 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셋째로, 기쁨의 축제입니다.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승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전국에서 모여든 지원자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몰려왔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가면 돈 준다고 하더라. 돈 받고 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용병이지 않습니까?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용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병은 목숨을 아낍니다. 전쟁에서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군인들은 모두 성심으로 헤브론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헤브론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군대들이죠. 이렇게 큰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그들 마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라고 하는 이 비전이 명확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지파의 족장을 왕으로 내세우고자 서로 투표하고 싸우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목동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툴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똘똘 뭉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12지파가 따로따로 자치권을 행사하던 그때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머지,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38절이네. 38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헤브론으로 찾아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 나라가 함께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즘 민주주의 사회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당의 대표로 나와서 투표를 하면 어떤 나라든 50%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냥 몇 프로 차이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거의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이스라엘 왕좌에 오릅니다. 아마도 이날 밤 잠자리에 누운 다윗은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지난날을 회상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사건 뒤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축복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즉위식이 성대했던 것만큼이나 그 뒤따른 잔치도 성대했다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련해준 음식으로 그들은 사흘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와 함께 잔치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 언약 체결식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 체결식을 하고 그 기쁨에 겨워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잔치가 계속된 것은 다윗의 즉위를 온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기뻐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40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북부 지파에서 엄청난 많은 식량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음식물을 싣고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축하 연회를 지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쪽 유다는 1년에 비가 500mm도 안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수확한 수많은 농산물을 나귀에 싣고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다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음식을 엄청나게 가져왔다는 거죠. 마음도 주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몸도 주고 또 이렇게 자신들이 귀하게 수확한 모든 식량도 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처에 있는 자들, 바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축하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먼 길도 이웃처럼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마치 이웃을 찾는 것처럼 달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라고 하는 말은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금포도, 포도주, 기름, 소, 양의 고기 등의 잔치, 이거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잔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 때처럼 그와 같은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임할 것을 여러분 갈망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내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는 욕망들이 일어나서 누가 나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자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의 용사들처럼 성도의 교제와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창으로 싸울 준비를 하지 못하였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시세를 알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이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세를 깨닫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골고루 읽고 전열을 지키며 주님 말을 따름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스불론의 용사들처럼 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고자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나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천국 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왕으로 삼아 마땅히 행할 공의와 정의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헤브론의 용사들처럼 복음의 전열을 갖추고 질서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열방까지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